5월 30일 주일 오늘의 큐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제사 곧 예배를 회복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절 일찍이 일어난 히스기야 왕은 서금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악기와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제사가 마치자 히스기야 왕과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제물을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이 바쳐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며 기뻐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오늘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예배 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저 스스로도 질문해 봅니다. 목사이다 보니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부터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까지 매일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에게는 그 예배가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사실 어느샌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습관이 되고 종교 행사가 되어서 참여하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분명 익숙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배가 낯설 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익숙함은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나 기대감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모습은 예배의 익숙함을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예배가 멈춰지자 우리는 일상으로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예배 전에 오셔서 헌금을 하고 돌아가시면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며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니 또 그것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편안하게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더불어 예배에 대한 익숙함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예배에 앞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이 예배의 익숙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감사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익숙함을 넘어서는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움으로, 정결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익숙해져 버린 예배 가운데 종교인의 모습으로 형식을 쫓아 습관을 쫓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감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